오늘 흔들리지 않는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적 제사장 시리즈 23번째인데요. 흔들리지 않는 순종.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제사장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영적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제사장의 삶의 모범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순종으로 이 땅을 사셨는지 그걸 보면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이 없어요. 순종이 여러분 왜 필요한 거겠습니까? 순종은 왜 필요할까요? 질문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의 내용도 그렇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리라?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모든 건 뭐죠? 하나님의 어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면 돼요. 응답받는 기도, 100%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럼 100% 응답받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 여러분 순종하면 어떤 일이 그러면 이루어질까요? 하늘의 결정이 땅의 결정으로 그대로 실행됩니다. 신자가 그걸 이어받아서 신자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들어가고 그 기도의 내용이 땅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도록 만드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하늘의 뜻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길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걸 원치 않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사탄이죠, 사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거짓말, 이간질,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죠. 이걸 못하게 해요.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봤습니다. 보는데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왕 3년 때 그때 이 환상을 봤거든요. 85세 때 이 전쟁의 환상을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80노인이 금식하고 기도해요. 만약에 남북한에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이민 합니까? 기도해야죠. 엎드려져서 기도해야죠. 조금 전에 우리 박 집사님 기도했지만은 일본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기도 바로 시작했어요. 21일 동안 기도합니다. 21일 동안 세 일의 기도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37에 21일.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데 그러던 중에 여러분 나중에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또 봐요. 그때 쓰러져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깨웁니다. 깨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겸비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첫날 내 말이 응답받았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 근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아서 못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건져줘서 내게 왔다 이러거든요.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냐면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국. 그 왕국의 왕권을 다스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 사단의 그 위계 질서 안에 국가의 왕들을 주무르는
그런 여러분 약한 영들이 있는데 그 막은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뜻이 뭐였냐면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중에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 거였어요. 뒤에 보면 다니엘 10장 뒤에 보면 헬라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뜻을 알면 뜻대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컨펌된 걸 막아버리는 거죠. 이 뭐 사단이 하는 일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막히고 신자의 순종을 막아서는 일들을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공생이 시작하면서 40일 금식하며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광야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이 시험하죠. 40일 동안 계속 시험을 합니다. 대표적인 시험을 거기에서 3가지를 기록해놨을 뿐이지 누가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시험했다고 나와요. 이 시험 속에 예수님 계셨는데 그때 이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인 거죠. 마귀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변질시키고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여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십니다. 여러분,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말을 뱉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도 보시기 바랍니다. 배신과 모욕과 채찍과 수모를 당하지만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입을 닫고 걸어가잖아요. 침묵을 지켜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지켜야 될 게 딱 한 가지였죠. 뭐였습니까? 입 다물고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입 다물고 돌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왜 입 다물고 돌아라고 했을까요? 입을 열면 뭐 하는 짓이냐? 뭐 나오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맞아, 나오겠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침묵을 지키면, 말하고 싶어도 침묵을 지키면 불순종을 막을 수 있고, 또 오히려 침묵을 지키면 하나님이 왜 침묵하게 하셨는지를 묵상하게 되고, 이 일에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들이 더 소원함으로 심령 속에 울리겠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할 때에 침묵을 요구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12명 돌아와서 그들이 악담을 하잖아요. 2명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만에 통과할 수 있는 광야 길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 둬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말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지경이.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죠? 많이 배워서 많이 아는 것 같죠? 내가 박사가 되고 박사 할아버지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건 모르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싫든 좋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들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언어, 습관, 말,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큐티를 보면은 선지자를, 에스겔을 하나님 세우실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백성이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아야 할지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패역한 족속들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이번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주제 대상이 엘리야 아닙니까?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증명해내는 유일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것마다 그대로 되는 거죠. 엘리야가 고통당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증거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1100년, 200년 전에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었는데 얼마나 인구가 많아졌겠어요. 그랬는데 바알에게 다 무릎 꿇고 7,000명만 남았대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 들고 싸우는 거죠. 전국 수배령 떨어집니다.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말씀 들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안 떨어진다고 그냥 명령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말라버리죠. 이슬이 멈추어버립니다. 다 죽게 생겼죠. 그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적하며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를 내려 그 이후에 비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승부를 뭘로 그렇죠? 말씀으로. 이 말은 다른 이야기하면 내 말 버리고 내 생각으로 하는 내뱉는 말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할 때에 신자들 안에 필요한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순종의 첫 번째 덕목이 뭔 줄 압니까? 순종의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순종을 이루어내는 첫 번째 덕목은 여러분 침묵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침묵하면서 말하고 싶어도 입 다물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집에서 뭘 할 일이 있으면 막 그래요. 저도 우리 아내하고 내하고 한 번씩 티격태격 할 때가 있는데 밤 11시 넘어서 우리 아이를 태우러 갈 때 갑자기 피곤해지고 갑자기 막 자고 싶어지고 갑자기 내일 새벽 기도라고 말하고 싶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요, 말을 내뱉으면 내 불편한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 이게 안 돼요. 내가 또 깨 그러면은 너무 좋다고 막 그러고 이게 돼야 되는데 서로 못 갈 이유를 서로 대거든요. 이걸 날마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순종하면 끝나는데 이 유치해 보이는 이 일 앞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이 기쁨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요. 입 다물고 실행하면 모두가 기쁜데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은 그래서 여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얼음 냉수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잠언서에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하튼 아브라함의 오늘 순종이 이런 순종이었어요. 누가 이걸 원하겠어요? 말하고 싶죠. 여러분 침묵이라고 해서 입을 다물란 얘기는 아니에요. 침묵이 가장 큰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사실은요.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의 침묵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울림이 있는 충격적인 여러분 이 큰 소리가 그 침묵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광야라는 말이 광야는 여러분 고요한 곳이에요. 왜요? 짐승도 사람도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요합니다. 광야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원이 여러분 원래 다바르에서 나왔는데 말하다라는 뜻이죠. 광야에서 하나님 메시지가 들린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 광야에 오지도 않는 곳에서 외쳐대는데 다 들어요. 왕궁에서 외쳐야 될 거 아니야. 도시 한복판에서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외쳐요. 거기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조용한 곳에서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광야로 만들어야 돼. 내 심령을. 내 심령이 광야가 돼야 됩니다. 내 심령이 화려하면 안 들려요. 내 안에 생각이 많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주관성, 내 생각, 하나님의 진리 말고도 내 생각이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심령을 광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텅 빈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텅 빈 광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만 울릴 수 있는 그런 심령. 그랬을 때에 여러분 여호와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을 그랬을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소리에만 집중하죠. 그래서 흔들림 없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침묵하고 입 다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뜻만 말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다가 할 말 했어요. 침묵을 지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종들만 냅두고 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입 꾹 다물고 여러분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기 시작하면 순종 못합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 이렇게 했고요. 자, 이렇게 순종하는 자, 침묵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에게 없는 것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뭐가 하나 없는데 그게 뭐냐면 질문이 없어요. 이유를 묻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랬는데 모세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출애굽기 앞장이 길어진 이유가 모세가 질문이 많아서 그래요. 질문이 많아서. 내가 40대 젊었을 때 왜 안 불렀냐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그때는 안 나타나고 계시다가 80 넘어서 이제 다 늙어서 죽게 다 됐는데 그때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이러니까 여러분 허파통이 뒤집어지는 거죠. 못 가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죠. 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무섭고 아무것도 없을 때 왜 나타나가지고 왜 인생 잘 살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왜 이제 가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으니까 계속 이유 달고 질문하고 막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내면 나를 누가 보냈냐고 말하면 나 어떡할 거냐고 계속 질문하지 않습니까? 나는 말이 입이 뻣뻣한 자라고 말 못한다고. 하나님이 설득 해가지고 데리고 보냅니다. 아론에 있지 않냐? 지팡이 줘가면서 핑계 못 들게 만들어서 꾸역꾸역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질문이 많으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질문을 하고 답을 주면 그러면 순종 잘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그러면 질문하고 이유를 달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면 갈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알면 더 못 가거든요. 모르고 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 갔잖아요. 알면 못 가요, 여러분.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 알려주면은 그거 순종하면 돼요. 근데 모르면 오히려 여러분 그냥 따라갈 수 있지만 너무 알면은 못 가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겁나가지고 못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 용인 에버랜드에 가면 여러분 T-익스프레스라는 기계가 있어요. 목조 이게 뭡니까? 이 뭐라 그러죠? 하여튼 롤러코스터 타 봤어요? 타봤대요. 저 타봤어요. 타봤습니다. 목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공포심은 모르고 탔어요. 밑에서 보니까 하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탔어요. 탔는데 올라가니까 내 몸이 우주 바깥으로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는 절대로 타지 않았습니다. 에버랜드 갈 일도 없지만 무시해요. 알면 못 갑니다. 알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요. 알면은 견주어 보고 왜 알려고 할까요? 무서워서. 왜 알려고 할까요? 불안해서. 그래서 알려고 합니다. 근데 알면은 불안 무서워서 더 못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가는 거죠. 질문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엉망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 질문 없어요. 이 말은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 떠들어가는 명언 중에 정말 대단한 명언이 있는데요. 답해 보세요.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라? 예? 가라.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물론 여러분 죄 짓는 자리에 갈까 말까 말고 죄 짓는 자리는 가지 말고, 그죠? 살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라? 잘 아시네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라? 말하지 마라. 그쵸? 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라? 줘라. 이게 어떻게 아는지 사람들이? 그럼 이거는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상당한 실력이시네요.
상당히 실력이시네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 명언 속에 인간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데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가나 혼인잔치 잔치가 벌어졌는데 기적을 베푸시는데 마리아가 부탁하잖아요.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라, 종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결례를 따라 손 씻고 발 씻는 물 담아 넣는 그 항아리, 그 뭐 얼마나 깨끗한 물이겠습니까? 거기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종들이 순종하죠. 그냥 순종해요. 왜죠? 종이니까. 그들에게 없는 게 뭐예요? 질문이 없죠. 질문이 없어요. 종은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찾아왔어요.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지 마시라고.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오면 더 좋잖아요. 오지 마시라고. 나도 수하에 종들을 거느리는데 내가 명령하고 말하면 그대로 다 한다고. 예수님 명령하시면 명령대로 그대로 다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로 백부장의 종이 병에서 구원받았다고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 뭐가 없죠? 자기 생각이 없죠. 하나님 뜻대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없죠? 의아해하는 질문 같은 것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논리, 이유, 뭐 질문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뛰어넘어서 그냥 순종의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고 논리를 따져보고 싶고 상식적으로 내가 가진 사고와 자기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죠. 그게 질문이고 이유를 묻는 건데요. 연구 분석하고 토론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해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순종 더 쉽게 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내 생각이에요. 나의 질문이 순종을 어렵게 만듭니다. 완전하게 안전하게 순종하고 싶어 하죠?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십시오. 그냥 제단에 얹었을 때 거기서 멈추어라 하면 좋잖아요. 그 정도 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칼을 뽑아 들고 아이의 목을 따기 직전까지 갔을 때 멈추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다 알고 충분히 되어져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하면서 사르밧 과부 이야기 했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하고 해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어. 마지막 한 끼 식사, 풍성한 식탁도 아니고 그냥 끝난 거야. 근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거 구워가지고 다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사르밧 과부가 질문이 없어요. 이유 달지 않아요. 여호와의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랬는데 3년 6개월 동안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질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자꾸 걸고 넘어지는 질문들, 이유를 따지는 거 순종하기 싫어서 하는 말이에요. 순종하기 싫어서. 여러분, 목사가 뭘 부탁을 하고 말하면 자꾸 뭐 묻고 질문하고 기도해보는 이유가 뭐예요? 따지고 보면은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하는 말들이에요. 그쵸? 이런 일들이 되게 많죠, 많아. 자녀들을 길러보면 제일 답답하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시키는 대로 잘 안 할 때.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예요? 시키지 않아도 잘할 때인데, 시키지 않아서 잘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 시키면 귀찮잖아요. 그죠? 어제는 저녁에 늦게 밥을 먹고, 여러분, 오투 닭갈비 가가지고 밤 10시에 저녁을 먹었어요. 기분 좋게 먹고 딱 들어오자마자 이 기분 좋을 때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심부름을 시켰다 싶어가지고 분리수거 좀 해라. 이러고 어제는 잘했어요. 이 분위기 좋을 때. 평소에는 뭐 이렇게 되죠. 뭐 오빠는, 언니는, 뭐 누구는 요즘 이야기에 혼자 가면 되는데도 3명 같이 가지. 뭐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시키는 대로 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질문 없이
이유 달지 않고 순종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면 어떤 명령도 그대로 순종하죠. 정말 질문할 것이 많은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아들을 줬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아브라함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천하 만국을 복주기 위해가 아브라함 불렀어. 100세에 달라 소리 하지 않았는 아들 주겠다고. 누가 달랬어? 달라 소리 하지 않았는데 주겠다고 말씀해가지고는 믿고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수십 년 세월 흘러가지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애기 달라 소리 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마엘 낳았는데 100세에 나타나가지고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누가 달래냐고. 줬잖아요. 줬는데 왜 또 뺐더라요? 하나님 스스로 약속해놓고 언약을 취소하는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죽여라는데. 말이 안 되죠. 따져야죠. 질문해야죠. 이건 진짜 따지고 질문해도 되는 질문인데 아브라함 질문 안 해요. 아브라함 진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설프게 불순종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요? 질문이 없기 때문에요. 질문이 없기 때문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시내산에 법궤를 받으러 올라가 10계명 받으러 갔잖아요. 그때 그들이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을 다 모아가지고 형이었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성 부르니까 여러분 금을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해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이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온 일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언약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때 뭘 합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래 진노하시냐고. 애굽 땅에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셔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자기 백성을 산에서 다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했다라고 하면은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냈다고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냐고. 이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됩니까?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질문하잖아요. 왜 이 질문하죠? 왜 따지죠?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깨뜨리는 행동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해요. 아브라함도 질문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든지 따져도 돼요. 얼마든지. 근데 말하잖아요. 입 다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걸 뛰어넘어 버리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컸기 때문에. 맞아요. 믿음이 뭘까요,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순간 했던 게 뭡니까? 이 모든 상황 이해되지 않고 말도 안 되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이건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질문을 해야 되고 답을 얻어야 되지만 우리는 답을 얻지 못하는 질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과 처지가 질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지? 왜 이래 더디지? 기도하는데 왜 이래 응답이 없지?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불편을 당해야 되지? 나는 왜 이런 남편 만나고 이런 아내를 만나서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지?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하는 대로 하는 것마다 안 되지? 온갖 질문들, 이유들 다 달 수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형통한 길을 인도하지 않고 곤관길이 이렇게 많지?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질문하지 않고 가야 될 수 있는, 갈 수 있는, 가야만 하는, 그러면서도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 질문의 유일한 정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신자가 있고 하나님의 권한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이 뭐가 안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어떤 질문도 여러분 그 어떤 시시비비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도 있고 가져가실 때도 있고 인생의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주권날이 있습니다. 계속 잘 될 수 없습니다. 계속 여러분 고통스럽게만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병행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병행하게 했는데 이걸 더 악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곤고한 날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고집 피우면 더 길어집니다. 형통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길게 가는데 욕심 부리고 과욕 부리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죠. 형통한 날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많으면 그걸 소멸되고 사라지지 않는 쪽에 써야 합니다. 하늘 보화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하받아가 돈 많은 사람이 늘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있을 때 내가 써야 된다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있을 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제일 안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인생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고 주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 보태지 말고.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순종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런 주권 아래서 흔들림 없이 순종할 때에 이 순종을 더욱더 탄력을 붙일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결인데 그게 뭐냐면 어려운 순종도 과감하게 순종하도록 만드는 또 하나의 비결, 그건 순종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순종 자체, 순종의 내용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유, 이해 다 몰라도 주권 아래 두고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순종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기 힘들어요. 이유를 알아도 순종 자체를 집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몰라도 순종 자체에 집중하는 건 간단치는 않습니다. 순종 자체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만약에 하나님 뜻으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 온갖 생각이 다 들 수 있지만 그 순종의 내용 자체에 집중해서 뭔가를 해봐야 합니다. 신자는 이거 훈련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 자체에 집중한 겁니다. 오늘 9절의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어떻게 해서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뭐하고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나무를 벌려놓고 그 다음에요? 그의 아들 이삭을 뭐예요? 결박하고 그 다음에요?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에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마으려 하니 잡으려 하니.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림도 고민함도 멈춤도 쉬는 것도 기도해보는 것도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것도 인생의 추억거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하지 않아요. 끝나는데 사흘길 와서 그냥 끝나는데 끝나기 직전인데 뭘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요. 하지를 않습니다. 순종이 연이어져서 멈춤이 없게 만들어요. 기계도 여러분 돌다가 멈추면 힘들죠. 용광로가 한번 전기가 꺼져버리면 여러분 몇백억 몇천억 여러분 손해본다잖아요. 그런 겁니다.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순종을 가로막는 많은 요소가 원인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여러분 제거했어요. 종들도 내려놓고 못 말리도록 올라왔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 뭡니까? 이삭이 완강하게 거부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부정이 동할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해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여기까지 해보게 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기까지 해봅니다. 여기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분,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 순종 자체에 계속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 해야 될 거 그 다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진실이라고 해서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재물이야, 네가 재물이야, 여러분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진실이라고 다 말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감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을 위해서 다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면 못합니다. 미리 도망가기 때문에 말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다 말해주고 뭔가를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순종 자체의 의미가 있고, 순종 자체의 그때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줄로 믿고 순종 자체를 실천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몰라도 갈 수 있는 순종을 연습해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순종의 기본을 잘 연습을 하고 익히고 살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순종 자체에 보십시오. 순종을 하는데 순종 자체를 실행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걸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순종을 했어요. 그거 의미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헷갈리죠? 그죠? 기왕이면 마음이 뜨거울 때 하는 게 좋잖아요. 기꺼이 할 때 좋잖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기꺼이 하지 않고 억지로 했어. 억지로 했는데 그게 의미가 있느냐? 의미 있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요나가 억지로 순종했습니까? 기쁨으로 순종했습니까? 억지로 순종했죠.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고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켰다가 여러분 니느웨 앞바다에 토해내고 가가지고는 어떡합니까? 성질 부리잖아요. 다 죽어버려라. 이 악하고 이 더러운 놈들아. 다 죽어버려라. 하나님이 이 성 폭 내려앉게 하신다 했는데 하루 만에 다 회개하잖아요. 그러고 그래도 망하라고 성 바깥에 나와가지고 망하라고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나가 했는데도 역사가 나타나죠. 포도원 마지가 아들이 일하러 가겠다고 안 가고 둘째 아들 싫어요 해놓고는 가지 뭐 가야 되는가 보다 갔는데 하는 그를 기뻐했죠. 순종 자체 의미 있습니다. 아침에 온갖 짜증이 나고 어제 부부싸움하고 막 다 때려치우고 싶고 이혼하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억지로 애가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밥을 했는데 아이들은 너무 맛있게 잘 먹네. 의미 없습니까? 의미 없나요? 감동으로 순종해야만 의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은, 순종은 감동이 없어도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거짓말을 하죠. 내 마음이, 사랑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이제 마음 식었어. 네 사랑하지 않는데 이혼하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뭐가 정직이죠? 뭐가 순종이죠? 부부시간에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감동으로, 사랑으로 부부시간을 유지해요? 그러면 제일 좋아요. 언약으로 하는 거예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못나도 사랑하고 못나도 사는 거예요. 이게 틀렸나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 안에는 이런 가치가 잘 없어요. 이게 틀렸습니까? 주께 순종하는데 감동으로만 합니까? 뜨거운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까? 아니요. 교회 오늘 아침에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이고, 직장 뜨거운 마음으로 갑니까? 다 그만두세요. 압박, 스트레스 속이지 말자고요. 그것도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순종 자체가 의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억지로 했는데 내가 거둬들인 소득으로 내 자녀들이 학원을 가고 공부를 하고 옷도 사 입히고 헌금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 하는 게 왜 잘못이에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쳐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왜 하루길 가가지고 하라 그러면 되지 왜 사흘길 가라 그럽니까? 미치게 만드나. 왜 하루 만에 가가지고 그냥 해버리게 하지 왜 사흘 동안 가게 만들어가지고 왜 갈등하게 만드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육신으로. 교회의 모든 일들도, 가정의 모든 일들도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교회 예배당 오는 것도 몸이 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으면 우리의 마음도 소멸합니다. 사라집니다. 육체가 없으면 마음도 여러분 없어져요. 때문에 마음과 육체는 여러분 함께 움직입니다. 그럴 때로는 마음을 움직이면 육체가 움직일 때도 있고, 마음이 안 움직여도 육체로 움직이면 마음이 동하여서 움직일 때도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순종의 방법이에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도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청소하자 그래도 여러분 막 억지로 막 해야 되라도 하세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구석구석 깨끗하게 여러분 안방처럼 하세요. 안방처럼. 교회 뭐 이렇게 하나님 지난주에 감동 주셨잖아요. 우리가 막 갑자기 석주 전에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난 이후에 종교 부지가 나서 헌금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멘 해가지고 하셔가지고 신청금 1억 5천 하고 나니까 당첨됐잖아요. 당첨되니까 일주일만 1억 5천 하자 그랬는데 여러분이 하자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했잖아요. 그게 되대요. 여러분 잘하시대요. 나만 죽는 줄 알았어요. 잘했어요. 넘치도록 하셨어요. 아이들에게 통장 깨자 그랬어요. 통장 깨자. 너들도 통장 깨라. 세뱃돈 모아놔 다 깨자. 몇백만 원 돼요. 얼마 안 되지만 그거 지들한테는 큰 거잖아요. 그러면 하자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싫어요. 왜 그걸 건드려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애들 다 전부 다 입국 다물고 좋아. 얼마나 고마워요. 그냥 하네 해야지. 이게 돼야 돼요. 생각 들어오고 복잡해지는 인생 순종 못합니다. 계속 흔들리는 갈대처럼 삽니다. 한 번은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부흥회 앞두고 기도 제목 딱 부흥회 때 김윤종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 제목 딱 써가지고 헌금 딱 준비하는데 기도 제목 써라. 쓰니까 다 썼대요. 우리 딸내미 큰딸은 대학교 학교 이런 거 썼어요. 썼는데 네가 된다면 얼마 넣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 말했을까요? 한번 말해봐요. 예? 300만 원. 또요. 얼마 말했을까요? 우리 딸이 그렇게 말했어요. 3천만 원. 그래. 네 수준에서 없으니까 3만 원 넣어라. 3만 원 넣고 기도 제목 쓰고 냈어요. 보세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의 순종을 막으면 안 돼요. 안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건축하는데 아이들이 나도 다 깰 거야. 그러면 아멘 하고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저를 돈 밝히는 목사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 돈 안 밝혀요. 네, 그랬잖아요. 교회 안 지어도 성도가 성전이라고. 성도가 성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배의 당을 짓는 거예요. 성도들 불편하니까. 그래도 헌신한다면 하는 거예요. 거기 더 담아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겠죠. 이 정신은 틀림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것도 하나님 나라 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데,
여기 우리가 아이든 누구든지 간에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을 막아서는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순종 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통해서 정말 중요한 재산을 거둬들이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재산이 되어줍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 계시하시고 나타내십니다. 우리 인생에 소원이 있다면 뭡니까? 돈을 억수로 벌어서 억수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재정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하든 어떠하든 형편에 처하든 간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지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인생에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뿐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고 역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 구체적으로 살아서 개입하셔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보여주는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고 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죠. 우리의 소원이죠. 멋지고 예쁜 교회를 보고 싶은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그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결혼할 때 결혼을 해서 사는데도 순종을 더 도와주는 부부가 돼야 돼요.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가는 부부들 막 때리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어릴 때 길러낼 때 막 이놈의 새끼들 막 그런 마음하고 비슷한 걸 봐요. 결혼했어요. 신앙이 서로 상승해야 돼요. 서로 맨날 지각하던 거 결혼하고 난 후에 10분 일찍 교회로 도달하고 맨날 첫날 결혼하기 전에 주일날 헌금하는데 초등학교 때도 1,000원, 중학교 때도 1,000원, 고등학교 때도 1,000원, 대학교 때도 1,000원. 제발 좀 영화 한 프로도 10,000원인데 은혜 받으러 왔으면 영화 한 프로 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 상식도 안 통하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밥 한 그릇 먹어도 10,000원짜리 먹으면서 근데 부부시간에 그걸 이렇게 상승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부부시간에 눈치 주고 10분 더 늦게 오고 헌금은 그대로고 발전이 없고 놀러 가는 데는 잘 통하고 이게 여러분 부모님 대신해서 제가 해주는 말이에요. 속이 막 끓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플러스 요인이 되어야죠. 부부지간은 여러분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이 개입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좋게 개입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좋게 개입되어져야 되죠. 부부시간에는 여러분 이게 무슨 포스트잇처럼 그렇게 붙여진 부부가 아니라고요. 부부시간 되면 이거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초강력 본드로 붙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여러분 개입이 조금만 개입해도 다 가고 더 크게 가고 이래요. 그러나 유일하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순종을 더 개선시키는 쪽으로 서로에게 개입하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놀라운 일들을. 부부지간에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순종의 소통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순종 자체를 훈련해야 돼요. 순종 자체를 훈련해야 됩니다. 기계적일 만큼 훈련하셔야 됩니다. 딱딱 규칙적으로 일상 속에서 여러분 그랬을 때 상승하는 관계가 일어나고 상향 평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 기쁘게 남편을 기쁘게 아내를 기쁘게 하다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잊어버리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겠다라는 목표 1년 막 이런 거 막 세워가지고 막 살거든요. 물론 아름답죠. 그런다고 아름다워지나 그런다고 행복해지나? 아니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심령으로 오는 거예요. 심령이 오는 거예요. 행복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마음의 행복은 내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들어왔을 때 마음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에 뜻을 갖추마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에 여러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너스로 축복해 주는 게 어떨 때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은 돈 이런 거 아니에요. 돈일 수도 있어요.
그 축복은 하나님의 세계에 더 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경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더 동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경을 우리에게 더 허락하셔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더 경험해서 하나님이라는 자산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고,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의 뜻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도록 만드는 신자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신자의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순종의 속도를 높이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순종 잘했잖아요, 그렇죠? 지난 3주간의 기적을 일으키고 순종 잘했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10일 날이었습니까? 제가 갔어요. 도시개발공사에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요 계약하고 왔어요. 그 땅 제 이름으로 했어요. 제 거예요 이제. 빚도 제 이름으로 해야 돼요.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셀카 이런 거 잘 안 찍는데 도시개발공사 앞에 가서 셀카 막 찍고 역사의 기록으로 다 남기기 위해 가지고, 이미 우리가 순종할 때 가정마다 개인마다 이미 하나님 간증 주셨을 거예요. 간증 주셨을 거예요. 이거 보배예요. 나중에 있잖아요, 이거 다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런 것들, 우리의 스토리 막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봐도 감동 얻을 수 있도록 막 만들고 싶어요. 두 가지를 특세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었어요. 제가 친한 후배 목사에게 전화했어요. 내가 땅 계약했다. 이틀 전에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했다. 그러니까 형님 축하합니다. 그러더니 지금 신방하는 중인데 이러면서, 그래 알았다, 잘 가라 이랬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하는 이야기가, 형님 오늘 내가 신방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우리나라 건축협회인가 전체 협회가 있는데 협회 회장 집에 내가 신방을 갔다라는 거예요. 형님 내가 보태줄까? 말 잘해줄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말 잘해봐라 그랬어요. 봐요, 순종할 때 하나님 그 다음 길을 열어요. 순종을 막히면 다른 것도 막혀요. 열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어제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께 전화했어요. 대구에 옛날에 사역할 때 그 교회 장로님께 제가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를 했느냐 하면, 제가 교회 건축을 이렇게 웹사이트 검색을 이래 하다 보니까 유명한 분이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분이 나오는데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서울에 무슨 교회입니까? 큰 교회, 사랑교회 말고, 예? 세문안교회. 세문안교회 건축 디자인 하신 분이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은석 교수라고. 수원의 경희대학교 교수예요. 프랑스에서 홍대에서 학부를 하고 프랑스에서 박사를 하고 세계에서 유수한 상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유수한 상을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이은석 교수라는 분인데,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이분한테 하면 참 좋겠다. 교회들마다 기존 교회하고 달라요. 너무 예쁘고 철학이 있고, 게다가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래 봤는데, 예전에 수십 년 전에 한 20여 년 전인가 우리나라에서 천년의 문, 그래서 상암동에 거기 왜 매립지 있잖아요. 거기에 대단한 어떤 건축물 하나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국가에서 천년의 문이라 그래가지고 완전 동그란 건축물이, 여러분 그게 공모가 돼가지고 거기서 1등 받아서 그걸로 시행해서 천년의 문을 만들려고 했다가 온갖 시기 질투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이유 해가지고 취소됐는데, 거기 1등 했는 분인 거예요. 그분이. 저는 그걸 알아요. 그분 그 1등 했는 게 취소되는 걸 막아달라고 서명을 내가 했었기 때문에 이름도 기억해요. 그분이 누구냐?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천년의 문을 보니까 알더라고요.
그래가 대구에 있는 모 장로님께 전화했죠. 그분의 처남이거든요. 그 와이프 권사님의 남동생이거든요. 그 두 분이 저하고 종씨예요. 그 장로님 종씨예요. 파까지 같아요. 중등부 할 때 부장이셨어요. 내가 고등부 하러 올라갔을 때 부장이셨어요. 저를 너무 챙기고 사랑하셔서 맨날 내 자랑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설교 잘하시고 목사님 그때 내가 다 적었다 아닙니까? 이러면서 어제도 막 1시간 반을 통화를 했어요. 내가 웹서핑 하다 보니까 뜬 거예요. 물론 가끔 한 번씩 통화하는 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는데 내가 뭐 그래서 전화한 척은 아니죠. 그것 때문에 완전히 한 것도 아니지만 했는데 본인이 나에 대한 관심이 많고 목사님 다 소식 듣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잘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또 경상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그래 하실 때 목사님은 개척하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막 이러면서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말하는데 그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딴 걸 갖다가 하나 계획했다가 어디 누가 그래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 좋은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거. 아니요, 이제 뭐 하나 보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제가, 제 이 처남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시간 동안 떠들어대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이 대한민국의 유수한 건물들을 다 하고, 여러분, 그 대단한 분이거든요. 목사님, 그 장로님 이런 분 하면 돈도 비싸겠다, 그죠? 이러니까는. 목사님 제가 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길이 열려요. 순종해야 열려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호와 이레 순양이 뒤쪽에 숲으로 걸려 있었죠. 걸려 있었죠. 하나님 미리 준비해요. 앞서 행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서 행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했기 때문에 그 다음 거 열어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단 교회 때문에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다윗이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생애, 나의 인생에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앞서 행해요. 여리고성 무너지기 전에 그들이 돌아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먼저 가 있었어요. 야곱이 여러분 에서를 만나기 위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받지 않습니까? 먼저 가 있었어요. 먼저 우리 위해서 싸우고 먼저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 있지만 이것보다도 먼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믿으면 아멘. 먼저 한 게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일에 흔들림 없는 순종으로 다가서면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그런 인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합시다.